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서밋 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천명으로 확인하며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화면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귀한 날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2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은요,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했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더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괴롭혔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죠. 이제 피한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때다 싶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흩어져서 오늘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다 흩어졌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절대 언약 잡은 그 제자는요, 문제가 오잖아요. 사건이 오잖아요. 더 언약을 붙잡습니다. 아니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예수를 전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인데 환난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선교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에 환란이 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있다. 그때는 환란이 아니라 그 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더 증거되고 복음이 더 확장되고 복음이 더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문제와 사건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언약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어떠한 환난 문제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전도의 길을 가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전도자, 이것을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제자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제자로 교회는 오직 예수, 이걸 붙잡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제자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전도의 갱신 그랬습니다. 갱신. 갱신이라는 말은 이 바꾼다는 얘기죠. 갱신, 전도의 갱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귀한 존재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귀한 존재냐? 이 시대가 복음을 놓쳤는데 우리 제자로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백 집사님, 우리 이은복 집사님 귀한 존재인 줄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살지 말고 조금만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그런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꿔라. 조금만 갱신해라.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니까 조금만 바꾸면 된다. 이런 제목이 오늘 전도의 갱신입니다.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 하나님은요, 이 렘넌트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렘넌트들은 너무나 귀한 큰 계획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꾸 내 것을 가르칠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것을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러므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오타입니다. 신비주의, 구시대적 전통이나 제도,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후대들에게 율법주의를 집어넣은 겁니다. 율법주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중요한 건데 율법주의는 틀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율법주의, 이것은 틀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유대인들이 후대들에게 계속 심은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주의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 계속 인본주의 하지 않습니까? 후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인본이라는 말은 사람이 근본이라는 말인데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인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인본주의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인본주의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후대들이 다 보고 배워요. 누가 후대들에게 인본주의를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지는 않는데 내가 인본주의를 계속 하면요, 후대들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교육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신비주의 하죠.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롭고 예수님이 신비로우신 분인데 신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구시대적인 전통 제도, 이 전통 제도 속으로 렘넌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고리타분한 구시대적인 거, 복음도 아닌 거, 거길로 렘넌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렘넌트를 후대를요, 복음으로 올바르게 키워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나도 모르게 우리 후대들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굉장한 실수입니다. 렘넌트들은요,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꾸 내 생각 속으로 우리 후대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실수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상상도 못하는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요 세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답도 없죠. 계속 남 욕하는 율법주의, 계속 잔머리 굴리는 인본주의, 머리도 별로 안 주면서 계속 잔머리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 혼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대요. 신비주의. 그러면서 계속 옛날 것에 잡혀 있어서 이 전통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내 생각, 맞지도 않는 내 생각 계속 고집하고 이걸 세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답도 없습니다. 그걸 후대들이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만 빠져나와도 하나님은요, 100년의 응답을 시작합니다. 오늘 전도의 갱신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바꾸면요, 조금만 내 생각 내려놓고 조금만 갱신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자로 교회에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100년치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묶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세상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절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세상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렘넌트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계획.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했다는데 식사를 했는데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또 거기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베드로한테 너 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게 시비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까? 내가 우리 가문에서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유대인들이 옛날 것에 잡혀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옛날 생각이 뭡니까? 선민사상. 이게 잡혀있는 겁니다. 선민사상이 뭡니까? 우리 유대인만 선한 민족,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민족.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우리 민족만 선한 민족. 이 선민사상에 유대인들이 꽉 잡혀있던 겁니다. 옛날 것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했다고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옛 생각. 가장 소중한 걸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 생각을 못 버려서 이 옛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옛 생각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옛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잘못된 사상, 계속 잘못된 생각,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제자를 위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제자를 위해 성도님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는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조금만 갱신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다 응답을 놓쳐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갱신하면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제자를 위해 성도님들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금만 바꾸고 갱신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친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근본, 기본, 기초는요, 소중한 걸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근본, 기본, 기초, 이게요, 소중한 걸 놓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근본, 기본, 기초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처럼 억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근본, 기초, 기본을 바꿔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요, 각인 뿌리 체질과 관계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 이게 뿌리 내려졌어요. 완전 체질돼서요, 몰라요. 이 각인 뿌리 체질과 관계에 있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과거, 상처, 이걸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내 모든 과거도 이 시간, 모든 상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나처럼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내 생각이 많이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 후대들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플랫폼. 그렇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은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렘넌트들이 플랫폼, 여러분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은 옛날에 동네에 그 우물 하나 파놓으면요, 동네 아줌마들 다 몰립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몰려요. 그 우물이 플랫폼입니다. 그 나루토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요, 배 탈 사람들 다 모입니다. 플랫폼. 그게 나루토가 플랫폼이에요. 나루토 필요 없습니다. 다리 하나 딱 놓으면요, 그 다리를 지나가는 차들이 다 모입니다. 플랫폼. 요걸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 어떻게 가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터미널에 가면요, 서울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서울 갈 사람들 터미널로 다 모입니다. 플랫폼. 요걸 만들어야 돼요. 미국에 어떻게 가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공항에 가면요, 미국 가는 비행기 있습니다. 공항에 다 모이면 됩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요. 미국 갈 사람들은 공항에 다 모입니다. 플랫폼.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플랫폼을 딱 만들면 거기에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가 영적 플랫폼이 된다. 이 교회에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왜? 여기 와야 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막 들리고 보이고 악몽 꾸고 이상한 소리 들리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기 와야 사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로 교회가 영적인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면 여기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플랫폼입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으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플랫폼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적 플랫폼을 만드니 전 세계가 요셉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요셉은 미리 받지 않습니까?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모았죠. 창고에 모았죠. 7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다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이제 곡식을 푸른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곡식 살려고 요셉 앞으로 다 와야 돼요. 영적 플랫폼, 이걸 만드는 겁니다. 곡식 먹어야 되니까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 근데 곡식은 요셉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 오는 겁니다. 영적 플랫폼, 이걸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두고 기도하면서 영적 플랫폼을 만들면 전 세계와 연결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플랫폼,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 생각, 내 생각,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라. 우리가 영적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너 생각, 내 생각 이걸요 못 내려놓으면 영적 플랫폼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너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붙잡을 때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기도수첩 옆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는가? 내 생각만 벗어나면 된다. 내 생각만으로는 상처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다. 설령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나를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큰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입니다. 조금만 갱신하면 됩니다.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축복 속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만 조금만 내려놔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제자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 플랫폼, 이걸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만든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테두리에서 이 테두리만 내려놔도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만든 테두리, 내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테두리에 기어 들어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테두리에 묶여 있으면. 그래서 이것만 탁 깨버리면 진짜입니다. 100년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반대로 자꾸 내가 만든 테두리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100년 후퇴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틀을 깨면 됩니다. 조금만 갱신하면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CVDIP입니다. CVDIP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CVDIP입니다. CVDIP가 뭐냐? 내 수준에서 벗어나는 게 CVDIP입니다. 그래야지 CVDIP가 보여요.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알아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갱신의 축복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빛의 경제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로 교회를 향한 빛의 경제, 이 제자로 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분명한 빛의 경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조금만 갱신의 축복 속에서 누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 영적 플랫폼이 세워져서 현장의 증인으로 많은 현장에 플랫폼을 딱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전도 갱신,
내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전도 제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조금만 갱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년의 응답 속에 있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